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두 구절을 발도를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대환란에서 구원받으리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1절 본문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죠. 이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요? 마이크 안 건드렸는데. 됐어요? 여기는? 여기도? 됐어요. 예.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처럼 야곱에게 대상이 야곱인 것이죠. 다니엘 11장 1절에서는 고난의 때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고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적인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을 때 그 환난과는 경륜적으로 다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난은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냐? 산고를 겪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러면 출산이에요. 여인이 출산을 하는 것인데 출산하기 바로 전에 산고의 고통, 그것이 바로 대환란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큰 고통이냐? 인류의 전 역사의 고통을 다 합한 것, 그것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극심한 고통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그 전쟁들을 다 합친 것보다 대환란 때에 겪게 되어지는 고통,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렇게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우선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대환란 때에 구원받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직접적인 대상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31절에 보십시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말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 45장 4절에 의하면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성을 붙였느니라. 또 이사야 65장 9절에서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일단 어떤 특정한 사람, 개인의 철학을 정립시켜 놓고요. 10사람의 철학자가 있다고 한다면 10사람의 철학 사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사람 뿐이겠어요? 수많은 철학자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 칼빈이라고 하는 개인의 철학 사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보다 자신의 철학 사상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철학 사상을 입증하고자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거기에서 칼빈주의 신학이 나온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 택하신 사람들을 이 부분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주입을 시켰습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이 택함 받은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휴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일어나는 휴거가 있고요. 교회 휴거죠. 신약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는 것이에요. 24장 29절에 보십시오. 그날들의 환난 후에 환난이 끝났어야 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의심의 여지 없는 대환란의 상태이지요. 30절에서 그 후에, 대환란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바울의 서신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지상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역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두 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신약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목격하는 것이. 그 다음에 3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일어나는 휴거는 바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게 하실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에도 휴거가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휴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휴거를 하나로 보면은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의하면 환난 전에 휴거가 나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설.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환난 중간에 또 휴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환난 통과 휴거설. 설이라고 해요. 설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리를요, 사람의 의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휴거, 이 부분은 환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대환란, 그러면은 7년의 기간으로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3년 반
지상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마감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대환란은 3년 반만 남은 거예요. 그건 다른 영역이니까. 이 3년 반, 7년,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짧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만큼 가혹하다 그 말이에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단축시켜 주셔서 대환란이 빨리 끝나게 되어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 기간은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간이 더 늘어나죠. 연장되어지죠. 가능한 것이에요.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설교하시죠. 설교한다고요. 그때의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기서 민족적으로라고 말했을 때 특히 중요한 것이 지도자급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어지겠죠. 그때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했어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삽입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2000년 뒤로 연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2000년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3장에 의하면 신비예요. 미스테리라고.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은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오시는 것을 늦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간들이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데는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간들이 네 종류의 기간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1260일입니다.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다니엘 7장 25절을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다니엘 12장 11절에서는 1290일이에요. 다니엘 12장 2절에 의하면 1335일입니다. 또 다니엘 8장 14절에 의하면 2300일이에요.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예언과 성취에 있어서는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휴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상하기도 상상 속에서도 하기 싫은 내용이죠. 그러나 실존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에 의하면요, 건전한 교리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건전한 교리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죠.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 사운드 doctrine입니다. 성경에는 최소한 4가지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2가지예요. 하나는 왕국 복음이고 하나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왕국 복음을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 그것도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과연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은 성경이 보장을 해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오실 것이죠. 그러면 알곡들은 이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휴거되지 못하고 주위에 남겨진 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극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대환란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휴거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친구를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확신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그러나 없어요, 지금. 없다고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돼서 시작한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로 크리스천니티 인정했죠. 특히 비행기, 자동차 할 때 그 부분은 많은 예들로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경고의 차원에서, 권면의 차원에서 말해오고 있습니다. 조종사, 부조종사 2사람 다 그리스도인 태우지는 않는다. 2사람 다 그리스도인은 태우지 않는다. 한 사람이 휴거돼 버리면 남은 사람이 착륙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지금 엄청나게 개그거리가 된다. 개그거리. 그러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 문화는요, 적 그리스도의 체제에서는 또 모든 사람을 현혹시킬 그런 일들을 꾸며낼 것이에요. 외계인이 의해 가지고서 엄청난 큰 자장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흡수돼서 블랙홀로 빨아들였다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런 부분으로, 그런 이론으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대환란에서 구원받으려면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것이 이제 휴거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판가름 짓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뒤틀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잖아요.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의심이에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을 소유한 사람인데 분명히 그것이, 그 관계가 잘못됐을 때 구원을 프로페싱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남게 되지는 않는 것인가? 그거예요. 내가 고백만 하지 않았는가? 제일 좋은 방법,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상 지상에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의 남은 그 길은 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휴거를 인정하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 24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를 인정해야 되는 동시에 그 다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구원받는 교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교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지었던 휘장이요, 그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던 사람들, 뜰에 있던 사람들이요, 지성소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걸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대제사장 한 사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때 지정한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엄격한 법도에 따라서 지성소로 가는 것이지요. 살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라도 어긋나면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는데도 사람이 멀쩡해요. 누구나가 담대하게 대제사장 도움 없이 직접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처음에 자비석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지성소에 있는 자비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석의 개념이에요. 심판하는 보좌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후로 자비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경륜의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교리가 두 개예요.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유지되어지던 구원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 이후에서는요, 은혜로 구원받는 경륜이 열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교회의 휴거, 바로 직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그 마음이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재산을 늘리는 것에 가득 차 있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짓는 것이 좋아요. 죄를 지을 때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의 보상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지상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사람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휴거가 진짜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는 교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봤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행위로 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대에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의해 가지고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품을 내려주셨어요.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영생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최소한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 faith입니다. faith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을 때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believe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부하지만 않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faith마저도, 최소한의 믿을 수 있는 믿음마저도 걷어차버렸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는 달라집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의 심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해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의 마귀는 또 마귀 신학을 들고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 신학은 무엇입니까? 대환란 때 적용되어지는 교리를 은혜 시대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대환란 교리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마귀의 신학이에요. 마귀의 교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 만사 형통한다고. 번영 신학이죠. 마귀의 신학이에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는 어떻게 하면 마귀가 대환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이 마귀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여기 사람들이 쓴 글이 있지 않느냐고. 여기 라크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지 않느냐고. 여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학회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지 않느냐고. 이 남아있는 많은 설교들을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겠어요? 성경이에요, 그때도. 그러나 그때는 광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구원받으려면 지금 현재 시점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대환란 시대에 들어섰구나. 환란 시대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요. 이게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할 필요 없어요. 주신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대환란 성도들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환란 시대 10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구제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바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까지 견뎌내야 돼요. 그때까지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표도 받아서도 안 되고요. 어떤 숫자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표를 받게 하고 숫자를 받게 하는 데서 제일 앞장서는 것은 이제 정부가 될 거예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예속이 되어서 충성을 맹세하죠. 적그리스도가 계획을 실행을 하면은요, 모든 정부가 그 계획을 받들어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지만은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집행을 한다. 몇몇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인권 유린이라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반발하죠. 지금 대세가 무엇이에요? 대세가 그렇게 휩쓸려 간다. 그러나 이것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접종을 할 수도 있고 접종을 안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임의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요. 접종할 때도 믿음으로 접종하고요. 접종을 안 한다.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이 입지가 더욱더 좁아집니다. 더욱더 좁아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계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표와 숫자, 이 시대는 아니에요. 또 그 대환란 교리를 이 시대에 가져와 가지고서 무슨 베리칩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 어떤 숫자나 어떤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특정한 사람만 받고 특정한 사람은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뭐 손바닥에 무엇을 새겨놓고 이마에 뭐를 새겨놓고 광선을 쪼이고 일반화가 돼버린 지 오래됐죠. 다만 그 내용이 적그리스도의 표와 또 666에 해당되지는 그 경우만이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단일 정부가 되려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단일 은행이 이제 구축될 것이고요. 단일 화폐가 그렇게 구축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한 인물이 지상에 등장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이에요. 그야말로 통치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할 것입니다. 정치의 중심에 설 것이고 종교의 핵심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요. 가장 어리숙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 빈말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까? 좌파다 우파다 뭐 가릴 것 없어요. 가릴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대리만족에 갈구하는 사람들은요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이 돼버려요. 아무리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 본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지를 하지 않지. 그러지 않아요. 일단 한번 마음을 주어버리면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일개 그런 사람도 그런 것인데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반항을 했다. 반대를 했다. 그것은 극렬분자예요. 광신자라고요. 그것은 죽어 마땅한 것이에요. 그냥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놓고요. 몸에서 머리를 분리시켜놓고 사흘 동안이나 그걸 방치시켜놔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전권을 위임받은 그 적그리스도가 법률을 제정하죠. 전 세계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체제나 경제체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꿰뚫는 것이 그 숫자예요. 그 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운영체제가 될 것이에요. 그 숫자와 그 표가. 배가 고파서 아이는 계속 울어제끼고 있죠. 자신은 못 먹어도 아이에게 우유를 구해다 주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유를 사려면 상점으로 달려가야 되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매매는 금지가 된 것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요.
지금은 이제 점차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그 하이패스 그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이패스래요. 그럼 자동차에 그 카드 장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쩌란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냥 통과하고 나머지 후에 통지서 날라오죠. 얼마나 내라고. 그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니까 봐주는 겁니다. 은혜 시대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는 통과 자체가 안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통령들, 수상들, 또 장관들, 통치자들, 시장들, 재벌들 모두가 다 앞장서서 표를 받는 거예요. 홍보의 대사들입니다. 순교자로 죽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획일화된 그 세상 풍조는요, 하일 히틀러 인사가 돼버렸죠. 그때는 로마 시대 때는요, 시저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인사라고요. Caesar is the Lord. 근데 그것을 바꿔버렸죠. 예수가 주예요. 예수가 주.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런 인사는 없어요. 시저가 주라고 하는 통상화되고 일반화된 문화체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주라고 했다는 그건 금방 드러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바로 적그리스도 만세라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손들어서 표하시오. 모든 사람이 손든다. 나는 손 안 들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그 사람 뭐냐고? 반드시 색출당할 것이고 가려질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색출해 나가는 자가 가장 친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추려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추려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으려면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환란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 행위의 수준은 어디까지냐면 죽기까지 신실해야 돼요.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이 베어져 버렸어요. 그 대환란 때의 구원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수밖에 없어요. 순교하는 길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순교하기 전까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제는 유대인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지목하신다고요. 그 유대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선대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다윗의 보좌가 주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둘로 나눌 것이라고요. 양에 속한 민족이냐, 염소에 속한 민족이냐. 물론 양에 속한 민족 따로 있고 염소에 속한 민족 따로 있고, 일본은 염소에 속한 민족이고 한국은 양에 속한 민족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이제 추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무리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 조약을 그렇게 체결을 하죠. 다 만족합니다. 이스라엘도 다 만족을 해요. 그러나 환란의 중간에 3년 반 후에 그 언약을 깨트리죠. 유대인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동원이 돼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달려들 때 그때의 대환란에 남아있는 당사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유대인이 도망가는 것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유대인이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자체는요 구원받지 못해요. 대환란 때 부자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대인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압력이 대환란 때에는 가해집니다. 사람들에게 무서운 압력 가운데 하나가 또래 집단의 압력이에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이 따돌려지고 외톨이 되고요, 왕따 되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별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했다라고 한다면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다 해도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대환란 때 아무리 큰 압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애써서 이 기준선까지 오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은 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지를 않아요. 참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사람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다분히 종교 성향이 있습니다. 종교 성향이 있어요. 이것이 무서워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자기 의거든요.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이고요. 또 이것이 형식주의 종교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비가 내려와서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안 믿었어요. 다 8사람 빼놓고 다 안 믿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을 때 다 믿지 않았어요. 전 세상이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반복된다고요. 반복. 이제 공중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답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장가가기 바빠요. 시집가기 바빠요. 노아의 날들에, 롯의 날들에. 그러니까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집중하는 사람이냐? 더 심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화재 보험 들은 거예요. 화재 보험 아세요? 화재 보험? 지옥이 있어? 그럼 최소한 지옥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지옥의 그 불로부터, 그 화재로부터 나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 딱 화재 보험 시켜놓고요, 마음대로 판다게 마음대로. 그런 희극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처구 없는 짓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그런 상태에 놓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무슨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그렇게 헌신한다든지 참 그보다 더 우스운 것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맛을 잃어버린 중립지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려요. 아주 짓이겨 버린다고요. 안 믿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사람이 믿던 믿지 않던지 간에 그 재난은 닥쳤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휴거 역시 마찬가지죠. 휴거가 일어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들림받아 올라가 버렸다고 한다면요, 휴거라는 사실이 없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휴거가 닥쳤을 때에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올라가 버렸으면 나에게는요 재앙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재앙도 그런 재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에 의하면 가능하기는 해요. 대환란 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대환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가죠. 지진으로 인해서 천체 이상으로 인해서 죽어나가죠. 최소한 35억 명 이상이 죽어나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장이 어디 있어요? 70억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대환란 때 살아남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자, 살아남았다 칩시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백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찬히 살펴봐서 조금 전에 이렇게 개략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이 있죠. 내가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적용합시다.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는 칼빈주의자는 아닙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임하였기에 내가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은요, 이제는 이것이 실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처럼 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의 관점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죠. 누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전파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의 전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듣지 않는데 무슨 수로 믿어요? 듣지 않는데. 말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들려줘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삼으셨죠.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냐? 그리하여 잘하였다, 칭찬의 대상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셨을 거예요. 증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슬픔의 마음을, 슬픔의 짐을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그 반대쪽에서는 무거운 부담의 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마디 말을 해주면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입증하셨을 것입니다. 한 해 더 가까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일들 신실하게 충직하게 잘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잘하였다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의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